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죠, 그죠? 참 저도 이렇게 찬양 부르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밑으로 달려가서 보고 올라왔습니다. 참 행복이 가득한 가정, 이렇게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 최고로 멋진 카네이션을 이렇게 다셨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우리 이전 집사님이 직접 이렇게 예쁘게 만드신 겁니다. 저희들이 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최고의 카네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우리 최고의 카네이션을 달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최고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2개의 상과 패를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모상과 감사패. 그게 어디서 주최하고 어디서 왔는지는 제 방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참 어버이 주일인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99%가 말이죠. 디자인 쪽에서 행복이 가득한 집에 대해서 말이죠.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가족들의 그 표정. 우리 사진 찍을 때 뭐 김치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서 웃는 그런 웃음 말고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다르거든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의 그 표정, 또 말씀 듣고 깨달을 때, 또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 드릴 때의 그 표정, 참 그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어버이지? 어버이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어버이가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네,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아울러 일컫는 그 말이죠.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전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1956년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말이죠. 우리는 뭐야?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전쟁 이후에 양육하고 또 일하고 너무 힘든 손발 다 닳도록 하는 그런 우리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 날을 기억해서 어머니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자 해서 이제 어머니 날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게 됐죠. 1973년 3월 30일이네요. 그때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세계 다른 나라는 말이죠. 어머니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합쳐서 이렇게.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어버이날도 좀 공휴일이면 참 좋은데 너무 아마 이렇게 소상공인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이래서 아마 쉬지 않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어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태어날 때 양가 부모님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2번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또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의 그 자리가 참 얼마나 큰지 그게 어떤 자리일까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안 계시고 물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뭐 바쁘게들 살아가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뭐 딸이나 아들이 조금 다르지만 부모님이 계시면 뭐 이것저것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푸념이라고 하나요? 넋두리라고 하나요? 그냥 생각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그 자체가 큰 복이고 위로입니다.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런 거 조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할 때에 전화를 돌리려고 하는 제 모습, 아버님 돌아가셨지? 어머님 돌아가셨지? 내가 그 전화할 만한 분들이 없어. 저는 수화기를 놓을 때의 그 허전함. 또 제게는 30대 초에 목회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 어머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제가 목회하다가 많이 속이 상하고 힘들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넋두리하고 힘들다고, 그죠? 목회자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거든요. 참아야지. 그죠? 근데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 분 돌아가시면서 또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돌아가셨지. 부모님이 계셔서 이런저런, 물론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깨달은 은혜 나눌 수 있고, 기도응답 받은 거 나누고, 그 자체가 참 복이었구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우리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잠언은 주로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솔로몬 왕이었죠. 자녀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면 좋을까? 이런 가운데 이렇게 주신 그런 교훈을 모아서 이 잠언이 기록됐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죠? 아들들아,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전하는 교훈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잠언 31장 우리 1절은 조금 특이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제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아들은 신분이 뭐라고요? 왕입니다. 르무엘 왕이 누군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자,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지금 한 구절에 말이죠.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사용됐나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유언 같은 메시지입니다. 아주 간곡한 아들아, 제발 이것만큼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성공한 사람이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교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양육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강의는 멋지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부모 가운데 자녀 양육에 성공했던 모델 케이스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땠던가요? 또 다윗은 어땠던가요? 여러 우리 예를 이렇게 볼 때에 모델을 말이죠 있으면 어버이날 설교하기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 양육을 해야 되냐? 자, 양육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키울 때 야단도 치고 말이죠. 매를 많이 때렸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죠? 야단도 많이 맞고, 매도 많이 맞고. 학교에서도 말이죠. 선생님한테 저는 많이 터졌습니다. 엄청 많이 터졌죠. 예.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괜찮았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 그러나 또한 성경은 또 다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우리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식에게 매를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거라고. 자, 이런 교육 방식. 자, 이것은 한 벌 지난 교육 방식일까요? 아직도 통하는 교육 방식일까요? 아직도 통하는 교육 방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그렇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애를 때리고 그래요. 설득하고 이렇게 애들 키워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교육 방식이 오늘날 지금 교육계를 덮고 있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6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 하여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를 들 수 있지만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내가 억울하고 말이죠. 막 그래서 애들이 어떤 때는 막 치를 떠는. 그죠? 이건 안 된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그죠? 때로는 때리되, 뭐 하기는 하지 말라고요? 분노가 일어날 수 나도록 그렇게는 하지 마라. 억울하고 분해서 말이죠. 막 그냥 씩씩거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역반응이 나타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능할까요? 부모는 감정적인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감정이 작동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태도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또 야단칠 때도 내 생각에서 애들이 이랬는데 너무 실망스럽다고 해서 야단칠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먼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사실은 점점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악화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우리가 훈계할 때도 말이죠. 항상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이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자녀를 돕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 야단을 치면서도 묻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감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도 인격이란 말이죠.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인격을 짓밟는 그런 어떤 표현, 그런 행동들은 정말 우리 부모된 우리로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이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꽤 오래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 때인데 집에 문이 닫혀갖고 말이죠,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들 향해서 저는 보자마자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너 바쁜 시간에 속상했구나, 이게 아니라 야 너는 왜 그래 융통성이 없냐, 전화를 하든지 뭐든지 하든지 빨리 방법 찾았어야지. 그 옆에 우리 저희 집사람이 애가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제가 제 정신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내 감정이 앞서갖고 내 판단이 앞서서 참 이런 우리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실수하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듯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우리가 자녀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 대해도 괜찮나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죠, 그죠? 큰일 나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 자녀긴 하지만 주님 보내주신 선물이다,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모지만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실수하고 실망될 때 그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자녀를 생각해서 끊어야 됩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근처에 식당에 어떤 경영하는 우리 사장님 오빠가 결혼한 이제 딸, 또 사위, 우리 손주 보러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골초였습니다. 그분만 가까이 있으면 막 그냥 그 담배 냄새 말이죠. 막 찌드는 담배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찾아가 뵙고 손주 만나고 우리 따님과 사위 만나서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우리 손주가 내 담배 냄새 난다고 나를 멀리 할까봐 제가 담배 끊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끊어야 될 것들, 내 자녀가 만약 그렇게 하고 한다면 오케이인가 노인가,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부분을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 우리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나의 법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세운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법이다. 즉 아버지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삶의 원리였단 말이죠. 그 삶의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준이 되는, 또 표준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떤 책들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보면서
책 제목 하나가 제가 이렇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 무슨 뜻이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아버지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다 점점 아버지가 바쁘고 그러다 보면 늘 이렇게 등을 보면서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아들이 살과 피로 만들어진 애착 관계라면 아버지와 아들은 사회적 관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사회생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로 인정하거나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야 비로소 아들의 관계가 성사된다는 겁니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거, 또 그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또 아버지도 아들을 인정해 줘야 이 아들이 자신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뭐 영화를 보거나 이제 로마 시대에 보면 말이죠.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말이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뻗쩍 들어 올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은 네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인정하는. 그러면서 이 아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회적 관계이자 위계 질서를 지는 아버지로부터 힘의 균형, 서열, 복종, 주도, 통제, 적응의 힘을 배운다. 딸도 사회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주로 아버지에게서 습득한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기술들,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습득한다는 거죠. 마치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아버지를 닮아간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처럼 대한다. 스펀지처럼 말이죠. 흡수가 되어서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완벽하다고 해도 아들에게는 언제나 몇 프로요? 2%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아버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는 말이죠. 그 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첫 번째 당부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첫 번째는 아들에게 말이죠. 성공한 아들에게, 여자에게 마음 빼앗겨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특별히 여자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좀 길게 언급한 부분이 뭡니까? 술을 마시는 것은 마땅지 않다. 여기 마땅지 않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요?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몇 번요? 3번요.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문화가 말이죠. 이렇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술 마시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저는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많은 가정들, 아픈 가정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평생을 고통당하는. 제가 그런 설교 여러 번 드렸습니다. 목에 피가 맺히는 것처럼 그 가정 말이죠. 술만 아니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서 말이죠.
평생을 가는. 마땅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땅치 않고, 자녀들 앞에서도 마땅치 않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마땅치 않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 의식이 흐려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죠. 우리의 의식은 깨어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참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는데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오늘 참석해서 그런데 말이죠. 한번 몰래 우리 아이들 일기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어떤 느낌 갖고 있는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그 글을 보시면서 이거 때문에 많이 아파하는구나.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기장은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소중한 선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끊어야 됩니다. 너무 긴 시간. 그죠? 저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아예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분위기 때문에 그거 타지도 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필름이 끊어집니다. 필름이 끊어진지 뭔지 아시죠? 기억력이 상실증이 오고요. 뿐만 아니라 치매와 알코올이 결혼하면 치명타가 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이죠. 무엇을 내게 말하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현숙한 어머니의 역할은 뭐와 같다고요? 진주와 같다. 진주는 물론 만들어지기까지 많이 아프죠.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참 현숙한 어머니의 아내의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월급 요즘 또 맞벌이 부부지만 생활하는데도 어떤 때는 돈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썼냐 그러죠.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그 가게의 모든 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산에 핍절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신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이 아내는 말이죠. 남편의 신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소셜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아내들은 인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도록 아내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존경받고 인정받도록. 이 현숙한 여인의 역할인데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가정. 오늘 잠언 31장을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27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작시들을 일어나 감사하며. 그죠? 그 자녀들은 말이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아침부터 감사하는. 그죠? 뭐 가정 분위기가 말이죠. 어떻습니까? 대개 가정은 아침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감사하는 분위기입니까? 난리가 나는, 깨워서 학교 보내는데 말이죠. 막 서로 이렇게 불편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뭐 자녀들이 아침 일어나면 감사하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죠. 또 감사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또 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말이죠. 부모의, 즉 아내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정말 우리 가정에서 말이죠. 이 말하는 톤이나 톤을 바꾸셔야 됩니다. 서로 재밌다고 말이죠. 또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렇게 또 약을 올리는 그런 언어는 안 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빠들이 그렇죠. 위한다고 하면서 울리는 거 간혹 있죠. 분명히 위하고 재밌어 그런 거거든요. 우는 게 재밌어 갖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말이죠. 성질배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담이나 이럴 때도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이것이 계속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내의 말, 아버지의 말.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욕은 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이 욕 안 하죠, 그죠? 절대 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지만 욕하면 안 됩니다. 욕이 뭔지 알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어떤 것을 입력하는가. 또 이 현수관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그죠? 양털과 사물 구하여.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말이죠. 왕의 귀족이나 왕가의 그림이 아니고요. 아주 평범한 가정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 다루고 있지만 이 가정의 이런 모습은 말이죠. 직접 옷을 만들어 입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수관 여인은 선민이 탁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이죠. 집안의 직원들,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다 세팅을 합니다. 식사까지 다 준비하고. 뭐 그냥 이렇게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수 말이죠.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이런 우리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다 중요한데 근데 이 모든 역할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우리 잠언 3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는 거죠. 한동안은 고운 걸 아름다고 찾지만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물론 그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는 사실 꼭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잠언 마지막 장은 잠언을 요약하는 결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수가 여인이 지혜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참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됐는데요. 제목이 좋습니다.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이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신앙적인 걸 담고 있는데요. 30대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잘 풀리는 비결이 뭘까? 30대 이전은 잘 모른다는 거죠. 30대 이후에 결판낸다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원판을 말이죠. 잘 보존해야 된다. 원판 보존. 원판 보존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교육을 시킬 때 다른 사람이 뭐 잘 되더라는 그것을 우리 본받아서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셨던 그 원판 그것을 잘 보존해서 살려주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이 딸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잘 살려주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통, 부통. 하나님과 통하고 부모와 감정적으로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통됩시다. 또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과 감정적으로 통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해주고 잘하는데 감정을 읽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감정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찡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공균형 원리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사교육과 공교육을 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사실은 사교육이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또 공교육이 우리 생활은 여러 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지금 이것이 얼마나 부모들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힘듭니까? 그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참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 맞추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교육 방식이든지 주님의 교육 방식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는데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성령의 충만한 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